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는데 이 끼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내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우리를 향해서 내보내신다. 뿜어내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렇게 내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는데 나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나의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주님의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평안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마귀에게는 없기 때문에 마귀는 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종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 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불안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다, 겁에 질리다 그런 뜻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다. 평안은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평안의 반대가 되는 것이 근심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도록 평안을 계속 내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은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은 다른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것만 받아라. 나는 오직 평안만 준다. 다른 건 안 준다. 주님이 평안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고 그렇다면 다 받으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불안이니 두려움이니 이런 것은 어둠의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사탄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난 것 같으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역시 나는 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사단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평안입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지갑의 형편과 상관이 없고 내 모든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은 오직 평안을 누리라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다루고 있는 것처럼 평안도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고 두려움도 영이고 불안도 영입니다. 어느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분간을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사단이 주는 것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또 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보장된 그 모든 축복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것은 사단의 덫입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66절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침에는 야 저녁 됐으면 좋겠다, 저녁 되면 아침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시간 돌아가는 것을 분간을 못하겠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순간에 사탄의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불순종하라고 계속 그렇게 유도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사탄의 그 말을 거절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공격으로 바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발산하고 계시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은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원한다면 사탄이 주는 것은 받지 말아라. 그 표현을 오늘 말씀하기를 나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있는데 그 평안만 받고 사탄이 주는 근심이니 두려움이니 이런 것은 받지를 말아라. 그런 것은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불안 자체이고 두려움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은 사실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탄에게 합세해서 가는 사람들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심판받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압니다. 지금 심판의 시간이 자꾸만 다가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갈수록 두려워하고 갈수록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두려움에 떱니다. 불안에 떨어요. 사탄은 불안 자체고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을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불안정해집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확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그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두려움이며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다가 나한테 어느 날 두려움이 왔다. 와, 막 두려운 생각이 온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내가 갑자기 똑똑해진 줄 알고 막 깊이 묵상을 하고 그냥 몰두하고 어떻게 사나 근심하면 이거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정말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평안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도 않습니다. 불안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탄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말으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탄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사탄을 쫓아가고 있고 사탄의 그 침범을 정말 모습을 드러내고 오면 안 당할 텐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오거든요. 감정으로 오거든요.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영이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고 불안의 영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도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은 지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 보이려고 하면 그 즉시로 대적해서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대적을 하면 떠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걸 깨달아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된 걸로 생각하면 휘말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할 때마다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모으지 않아도 그들은 튼튼하게 살아가면서 하늘을 강건하게 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와, 그러면 새들은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는 안 돌보시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참새들보다 새들보다 귀하다. 나는 너희를 훨씬 귀하게 여기고 있다. 덜한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우리를 안 돌보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면, 불안해하게 되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두려운 겁니다. 사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혀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나가 고민되는 거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는 게 두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탁 밀어 제쳐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허덕이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포수가 총을 잘 쏘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새총을 잘 쏘아서 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떨어진 새가 몇 마리인지 살아있는 새가 몇 마리인지 하나님은 숫자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는 많은 참새보다도 우리가 귀합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주님은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뒷배경이 든든하다면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정말 나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백만장자가 우리 가족이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문제를 염려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겠어요? 하나님은 백만장자에 비교하겠습니까? 다 책임지겠다는데, 모든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는데, 들풀보다도 너희가 귀하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에 빠지고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나를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불안이 사단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주는 그런 생각, 불안, 두려움 이런 영이 올 때 우리는 쫓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영에 잡히면 사람이 믿다가도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굉장히 취해집니다.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막 울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려들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오직 평안을 준다. 거짓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그 평안의 생각을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려고, 공급하시려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눈뜨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에 역사하시고 믿을 때의 은혜를 베푸시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늘 대적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치 못한 건 다 어둠에서 왔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정말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그런 어떤 두려움이니 불안이니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니 불안이니 이런 것은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불안과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라.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세상살이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와서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오면 다른 데서 왔다고 즉각 알아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다 어둠이 준 거기 때문에, 지옥에서 온 거기 때문에 과감히 대적하고 추방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평안만 누리기 원하시고 다른 원수가 주는 어떤 것도 받아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원수가 주는 것은 늘 추방하고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